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자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에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바로를 꼼짝 못하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바람을 통해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도록 하시는 이런 능력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양한 역사를 행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는 말씀.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거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신명기 9장 7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온 모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역을 하죠.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그걸 알만한 일들이 충분히 있는데 계속 거역해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합 왕 때에도 마찬가지죠.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에 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말씀을 선포한 그 엘리야에 대해서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럽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를 가리켜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아합이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여로보암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임무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무에 대해서 좀 보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기한하는지라.
그 열왕기 기자가 여로보암에게 온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에요.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엘리사가 우리가 선지자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엘리사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엘리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다. 주로 이제 어떤 학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선지자의 소명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선지자라는 표현은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공동번역이 참 번역을 잘해줬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야훼의 말씀을 전할 인물을 띠고 왔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인물을 띠고 왔다. 하나님의 사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 안에 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 안에 왔다.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 붙들려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온 것은 오직 한 가지, 말씀 전할 인물을 가지고 와. 말씀 전할 인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할 그 인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뒷부분 이제 열왕기 뒷부분 볼 때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요청을 했지만 심지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말씀만 전하고 돌아오도록 인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말씀만 전하기 좋은 사람. 당신에게서 떡도 물도 먹고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보는 1절 말씀을 보면 이 여로보암은 뭐라고 하는 게 뭐죠?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임무를 띠고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우셨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왕의 자리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죠.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에요.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왕의 자리에서 임무죠. 왕의 자리에서 해야 될 임무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왕의 자리에서 해야 될 임무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경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요. 말씀. 왕의 앞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는 본을 보여야 될 임무가 있다. 왕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조언을
바꿔서 자기 나름대로 베델로 다니다가 제단을 세우고 베델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는, 잘못된 제단 앞에서 분향을 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여로보암이 보여주는 본문의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임무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람의 임무 수행과 왕의 자리에서 해야 될 임무를 완전히 놓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여로보암 왕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으면 임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늘 선포하고 살아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자들에게 이게 우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륜을 따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이 어두운 세대에 본을 보이는 이런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시간 죽이고 삽니다. 우리는 호흡 있는 동안 행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준행하는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본을 보이는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랑,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랑.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자. 자, 여기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한 인물을 가지고 유다에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베델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 많은 시간이 흘러간 때가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바로예요. 그런데 그때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북쪽의 베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선포할 만한 참 선지자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요,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들을 보면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11절을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늙은이라는 단어는 나이가 들어서 변질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혹은 늙은이라는 단어가 망령이든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소개했죠? 히브리의 자켄이에요. 이 자켄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정말 존경할 만한 나이가 된 어른을 가리킬 때 이 자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사람이 치매가 왔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나이가 듭니다. 선지자라는 단어도 히브리 말이 똑같아요. 보통 선지자라는 단어.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말. 결국 북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부터 북쪽에 베델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내게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큰 복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서 저는 물질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건강해야지 복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몸은 아프고 또 아파도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 왜 성취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땄으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좁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내가 어찌하리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 백성들은 그 소리만 좁게 그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에 되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죠. 선지자 네가 마찬가지죠. 시대의 아픔이, 시대가 왜 어두우냐? 물질이 적어서, 사람들이 뭔가 약해서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미가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놓으시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노라. 어두운 시대가 말씀이 얼마나 선포되지 않는 그 시대가 바로 어두운 시대다. 성도들이 항상 복받아라 이걸 좋아하니까 죄를 지어도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복받았다고 무조건 복받을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오늘날 말씀사역자들과 뭐가 다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를 잘 점검해야 돼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닥쳐, 이 시대가 닥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가리키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이 귀가 가렵다 말이죠. 귀가 가렵다.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제가 지적하며 흥미로운 정보들을 기다리는 호기심. 귀가 가렵다.
이것은 흥미로운 정보를 기다리는 호기심입니다. 자기들의 사역을 즐겁게 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 좋아하세요. 제가 듣기는 목사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다. 저는 아닙니다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 흥미롭고 관심 집중할 수 있는 재밌는 얘기 들려줘요.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런 재밌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북이스라엘에 참된 선지자가 보이지 않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를 베델에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복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복보다도 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고, 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말씀이 가장 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듣는 귀와 보는 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칠 때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상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이 요시야의 개혁, 요시야 왕,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은 세월이 흘러서 약 300년 후에 성취됩니다. 우리 그 부분도 사실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여기서 이 요시야 왕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은 나중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 주목을 끄는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여로보암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제단아 물론 이 제단을 가리켜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그 제단을 향해서 경배하는 주제자, 제사를 지내는 사람 혹은 경배자들을 향한 경고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무생물에게 향하는 것은, 무생물에게 뭔가를 선포하는 것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단이 귀가 있나요? 눈이 있나요? 제단아 이것은 그 당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셨느니라. 모세가 안타깝게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다. 모세가 안타깝게 하는 말이죠.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 근데 그 모습 바로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도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잘못 때문에 죽어요. 그런 모습까지 보면서도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결국에는 마지막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까지 가요. 마지막 왕까지. 이 잘못이 마지막 왕까지 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해줘요. 열왕기 17장 7절에서 그럽니다. 이 일은, 멸망당한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렇게 쭉 설명하죠. 이 여로보암 때부터 지은 이 죄가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끝날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때까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던 사람들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었던 모습을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꿔보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저 사람들 책망했어요. 어디서 저런 노래를 부르는 저 사람들 책망했어요. 그때 주님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 돌들이 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돌들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는데 너희들은 없다. 바리새인이라는 형이 사실은 강한 메시지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다. 무생물이에요. 보는 눈, 들을 귀가 없었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제다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을 기억해요. 오늘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생물에게 선포.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이 귀로는 듣는데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무생물에게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임무를 띠고 남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제다나 이렇게 심판을 선포했던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의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과 주어진 임무 잘 충실하게 수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올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